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아멘.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데스다 못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이 베데스다 못이란 베데스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국률의 집이다, 이런 명칭을 가진 못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에 모인 자들이 전부 병자들이 이렇게 여러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국률을 바라는 자들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율법의 근거에서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진 자들이에요. 전부 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전부 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국률만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들이 있는 모든 그 무거운 죄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서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율법 안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4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도 결국은 죄에 팔려서 죄값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죽음에 이르는 이 병에 걸려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양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이 바로 양문 곁에 못이 있었다 라고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한 구절이 딱 있는데, 양이 문이다,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습니다. 자, 양문은 그대로 양이 들어가는 곳으로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본문에는 바로 양문 곁에 베데스다가 있었다,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먼저 양의 문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이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디냐?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막에만 유일하게. 그래서 이 성막에는 문이 2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뜰로, 그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있고, 성막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래서 이 2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먼저 성막뜰의 문은, 성막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은 어떤 문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성막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문을 열고, 성막 첫 번째 문을, 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양의 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 성막 첫 번째 문에 들어가는 문은 죄인이 대속물을 가지고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죄인인데
자기가 들어가면 죽으니까 대신 죽을 대속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이 첫 번째 양의 문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이 율법의 요구로다가 그 죄에 대한 대가로다가 대속물을 번제단에다가 태워서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모조리 다 태워서 없애버린 상징을 통해서 이제 제사함을 받고서 바로 2차적인 목표가 이제 성소를 향하여 가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곳이 바로 첫 번째 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갖다가 죄에다만 국한시키면은 성막들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고 죄 구속만 받은 것만 얘기하지, 그 구원이 성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소문까지도 다 양의 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은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자, 내가 문이니 그래요. 이게 두 번째는 또 다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에요. 자, 첫 번째 문은 죄인이 양의 대속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대속물이 양과 소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실상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에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문에도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얻고 누리는 이런 것입니다. 성소의 문으로. 성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지성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지성소는 그 안에 있으니까, 나눠져서. 그래서 이 성소는, 이 안에는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향단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빛은 생명에 상징하는 것이요, 떡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얻고 누리는 것에 대한 상징이 성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어디 안에? 성소 안에. 자,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막연히 믿는 것을 당연지사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의 누리는 것도 당연지사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 드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고 신령한 꼴을 먹고 마시면서 누리는 것도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어쩌면은 예배만 드리고서 손 털고 나가듯이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 유대인들은 그냥 갖다 제물만 바치면서 다 예배 드리고 한 걸로 이런 의식적과 형식적의 예배 속에서 다 끝내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문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베데스다 못은 요한만이 기록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렇다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기서 하는 의미를 찾아보면은, 자, 여기에는 행각이라는 것이 5이 있다고 나와요. 5이라는 숫자를 따지면은 4 플러스 1이 히브리 개념으로 보는 5입니다. 우리는 2 플러스 3도 될 수가 있지만은, 히브리 개념은 분명히 4 플러스 1인데, 다시 말해서 4는 세상 숫자고 하나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숫자가 5이에요. 5예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국류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정말 시달려서 죄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행각 5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각에서는 모두가
이 사람들이 기다리시는 것은 율법에서 죽는다 그래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국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 때 율법을 주었지만은 율법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서 죄를 지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 하나를 터놨습니다. 이 길 하나를 터놨는데 이게 이 길이 뭐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니라. 이래서 율법 가운데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말씀 하나를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다 어긴 자들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안에서 율법 안에 갇혀 있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한 가지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율법 안에 생각이 갇혀져 가지고 물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그 물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그것이 다 낫게 될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여전히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 중에 하나도 누가 나를 여기다 좀 데리고 가서 물에다 넣어주면은 좋은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자기 죄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시 말해서 죄인을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의인이어야 되지 도와줄 수 있는 분도 의인이어야 되는데 여긴 다 죄인들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들도 와서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 안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각자 자기 죄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성경은 지적했습니다. 이 속에서 38년 된 이 병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 기간이죠. 38년 동안에 여기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에 숱한 명절과 안식일이나 절기가 다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명절, 오늘도 명절입니다. 명절과 안식일과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에게는 그 날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만큼 손톱만큼도 그 제정된 그 날들이 하나님이 정한 날들이 지킬 수도 없고 영향을 받을 수도 없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모든 것이 파괴된 이런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8년을 굳이 성경은 기록했느냐? 또 놀라운 얘기 아니야. 38년 동안에 어떻게 살아있는 것만도 다행인데 왜 38년을 기록하고 있느냐 라고 보면은 이 38년 동안에 이 사람은 병 낫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거기에다 못에다가 물이 동할 때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마음이 38년 동안에 조금도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나이 40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나이 80세 때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달라고 여호수아한테 요구할 때 여호수아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들어줍니다. 바로 이 환자가 그렇습니다. 38년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할까? 38년 동안에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 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숱한 병자가 있는데 나도 그것이 신기했어요. 왜 숱한 병자들이 있는데 오셔서 너희들이 다 날지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거나 다 병이 낫더라. 이렇게 기록했으면 너무 좋은데 이 사람만 국한돼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낫다 안 낫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이 사람만이, 나머지 사람은 율법에서 포기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지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국률을 기다린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이 천사가 물이 동하면은 먼저 들어가면 되는데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천사란 말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 천사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율법에 근거한 행위를 보게 됩니다. 율법에 근거한 행위.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하면서 모세를 만날 때에 그 떨기나무를 천사가 와서 불러서 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다 죽어있는 떨기나무인데 불이 오면서 활활 타면서 그 나무가 동하는 거죠. 천사가 그 나무를 살아있는 것처럼 동하게 만들어서 모세를 부르게 되는 사건을 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은 물을 동하게 합니다. 모세에게는 불로 나무를 동하게 했지만은 이 천사가 그 베데스다 못을 동하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천사가 물이 동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으로서 율법을 잘 지킨 자는 살 수가 있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줄 사람도 없고 가지도 못하고, 이 사람도 가지도 못하고 누워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자리에 누워서 38년 동안 있다는 건 이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는 이 믿음 하나로 38년을 버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 말을 물이 동할 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책에 가만히 보면은 물이 동할 때 병자 중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병이 나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죄를 묶어버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래. 참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이 사람이 정말 알았을까? 정말 누워서 누가 부축해 주면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가지고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대로 그것이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국률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에게 하나님의 국률을 베푼다는 걸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당연히 순종합니다. 이 말을 내가 누운 지가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자기 처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처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처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적 역사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창조적 역사이기 때문에 이 창조적 역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껏 듣고도 나가면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반이라 그래요. 이럴 정도로 말씀에 대한 그 깊이가 사실 이 38년 된 환자만큼도 우리는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국률만을 바라고 38년 동안 그 기회를 잡으려고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누군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국률을 베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냥 붙들은 순간에 이 사람의 치유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환자가 변한 것이 뭐가 변했냐? 율법에서
은혜로 변한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병 낫기를 기도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한 이 믿음 안에서의 은혜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데, 다시 말해서 물이 동함으로써 돼야 된다는 것을 요구했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이것은 물이 동하는 것을 바라봤던 이 사람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못이 동하면, 베데스다 못을 생각했지만 베데스다 못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환자의 마음을 동함시켰어요. 동하게 하셨어요. 그 마음이 동하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 시몬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내 기능적으로 열심히 뛰었지만 이제는 말씀의 동함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내 마음에 동함을 받음으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힌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데, 어떤 운동력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과 우리 육체까지도 쪼개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육체를 파고 들어가요, 마음을 파고 들어가요, 영을 파고 들어가는 놀라운 이 역사가, 운동력이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이 나아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이 동하면은 언제나 저것이 풀릴까? 언제나 저 물이 동할까? 언제나 이 사업이 동하게 될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근근건심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하신 목적은 그것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이 동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동함이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분명히 잡아 낚을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난 물고기를 걷어들일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권리를 다 빼앗기고 있는 삶이 아니라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바로 38년 된 환자를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이 마음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요한은 지적을 하고서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환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현대인이 가장 연약한 것이 뭐냐?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마. 이거 하지 말라는가 보지. 쉽게 포기하는데, 여러분, 38년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사실 속에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목회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수천 명의 목사들이 목회를 다 포기해버리고서 목사인 것 아닌 것 이렇게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라 그래요 지금. 또 교회도 없이 그냥 목회라고 집안에서 눌러앉아서 하는 사람도 수천 명이라 그래요. 따져보면 지금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만치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안 포기했어요. 언제나 자기는 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긍휼만 오면 된다는 것을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왜 말을 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와서 포기하며 살기 때문에 아마 이 지적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이 38년 동안에 있는 환자, 참 하나님의 긍휼로 병이 나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결국은 받지만은 그 삶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갔던 자가 야곱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란 사람이 창세기 32장에 24절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지만 천사입니다.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천사가 어떻게 야곱을 이기지 못할까요? 여러분 천사는 무엇을 상징하죠?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사람을 다스리고 율법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율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상징하는 천사는 야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못 꺾어버린 거예요. 이럴 정도로 야곱이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워낙 이 자아가 강해가지고 자기 꾀가 강합니다. 꾀가 강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고 항상 자기가 잘났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온 게 야곱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여기까지 야복강까지 왔을 때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그 루스 땅에서도 베델이라는 그 루스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고 이랬지만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로 대면하고 이런 것이 모세처럼 모세는 있었지만 야곱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 꾀로 인해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막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이상한 그 종교심이 강한 자가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 사기꾼 같은 놈, 아주 나쁜 사람,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바로 야곱이란 이름이에요. 그렇게 지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생활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그 동함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천사가 와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사람이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다 육신적으로 다 연약해지고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베데스다 못에 있었다는 것은 비로소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국리를 기다리며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었더라. 집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국리를 기다리기 위하여 베데스다 못에 모여가지고서 있는 것이에요. 육체가 깨어지고 무능해지고 기능이 다 상실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국리를 바라보던 베데스다 못의 사건처럼 그 잘난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평생토록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고 다니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건을 딱 통해가지고 정말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의 이 자기 주관적인 것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누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방법이지. 오직 자기 방법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도 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복 받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동합이 돼야 복을 얻는 것이지 내가 복을 추구한다고 노력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제 복을 달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버리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네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 네가 나를 이겼고 하나님도 이겼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의한 것에 대해서 야곱은 전혀 다스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깨달고 부족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에 전혀 무관하니까 네가 율법을 이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되게 하리라. 이 얘기는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길 것이다. 너는 율법을 이기고 복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이길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긴 자예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몸의 육신이 불구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로 베델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명합니다. 그땐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포기되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불러 올라가지고서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 하리라고 이렇게 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에게 국류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야복강에서 야곱을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기에 구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는요, 그냥 무슨 말씀이든 다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물 빨아들이듯이 다 빨아들입니다. 다 접수가 돼요. 그런데 뭔가 여유가 있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들어볼까 하는 식으로 만약에 혹시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 받으려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지 형을 속이고 처음부터 같은 사기꾼이에요. 모조리 다 속이고 또 라반의 집에 가서는 삼촌을 다 속이고 그리고 재산을 다 착취해 놓고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재산을 줬다고 재산 자랑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하나도 안 좋아요. 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야곱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겨야 우리가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시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동함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종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복종되는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마음만 동한 것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이기셨구나. 나를 이기셨구나. 내가 예수님 배척하고 버리고 나왔지만 예수님이 나를 이기셨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잖아요. 이 고백이 왜 나오는 건지를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은 제일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이 넌 나를 따르라.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그를 또 하나의 새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38년 된 환자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다시 한번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약속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는 첫날이에요. 첫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명절은 다 첫날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다 첫날이에요. 이 첫날에 하나님의 국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국률을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에요. 축복하시고 복을 명하시고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도 지적하기를 여기에도 우리가 의복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찢는 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분노하거나 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보면은 분노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것은 잘하고 있지만은 실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딱딱해 굳어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는 것이 요엘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음을 찢어야 마음이 동함을 받지. 마음이 찢어야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동함을 받아 회복이 되지. 이걸 안 되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말씀하신 걸 보면은 우리는 항상 마음을 굳게 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내 문제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우리들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또 속이려고 그러냐?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나를 또 속이려고 그러나? 이래서 속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땐 들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룹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되게 하니까 내가 왕처럼 됐구나, 왕이다. 그건 왕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겼다, 이 뜻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됐다는 것이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둬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지적합니다.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다고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현상적으로 부활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누군가가 부활을 했으면 봤을 텐데 듣고 구약에도 없었고 누군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했다는 건 엘리야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에녹도 있었고 그런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도. 그래서 이들은 엠마오로 피신하면서 갈 때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뭡니까?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서에 기록한 것을 너희는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었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듬이는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더듬이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럽니다. 참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고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온 성경은 뭡니까?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을 이스라엘은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들고 있는데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에게도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기에 짝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들은 벌써 이 마음이 동했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도로 들어가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단해서 벌써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란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갑니다. 이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할 적에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안식일을.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식일을 어긴다는 말은 누가 정한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정한 법입니다. 사람이 정한 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지 침상 들고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후세에서 말을 덧붙여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지팡이 하나만 그 정도만 들고 다닐 수 있지 다른 것을 갖고 다니면 안식일을 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 안식일을 어기라는 거예요. 이 의도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여지껏 안식일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이 너희들한테 무슨 안식이 되냐 이게 그 날이 이걸 지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그 날이 너에게 무슨 유익을 주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에서 난 말씀만이 생명이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듯이
나라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도 소용없고 안식일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구약의 틀을 싹 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틀을 깬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르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 듣고 깨닫고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편지를 써가지고 다시 또 재차 가르치는 것이 이제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루디아에게는 하나님 주께서, 예수님께서죠,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청종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듣고 깨닫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동하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했을 때입니다. 교회 시대 때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오늘날도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말씀 속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회복이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우리가 이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에 새로운 역사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창조적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창조적 역사를 이뤄요? 우리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있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7번째 교회, 마지막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거의 다가 마지막 시대 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처럼 다 자기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믿고 세상에 편리한 대로 예수를 믿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누림입니다. 이것이 없이 종교심으로 다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나 갖다 바치고 열심히 기도 나가고 성경 몇백 독 하면은 굉장한 것처럼 이렇게 알지만은, 여러분 이제 저녁 설교에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할 건데, 그렇게 알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동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이 내가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극한 이 소리를 해도 정말 은혜 받기를 사모한 자는 그 말씀이 생명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시험 들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이런 상태가 바로 38년 된 환자예요. 안식일을 어기라고, 의도적으로 어기라고 하는 말인데도 안식일이 여지껏 내가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사는 게 내가 목적이지,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 그냥 이렇습니다. 그리고 일어서고 나서 침상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들고 갑니다. 그러다 가다 지적을 당합니다. 왜 안식일에 네가 이런 짓을 했냐, 누군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 당당하게 합니다. 안식일, 이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안식일을 어긴다는 거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이걸 하는, 이 틀을 깹니다. 그 구약에 내려온 전통의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모세 시대부터 내려온 안식일의 법칙을 그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여러분, 종교의 틀입니다. 이 종교의 안식일의 실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안식을 얻으려고 오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도 틀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의 희락과 평강과 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기분이 좋아, 난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의 하나님의 권위가. 그래서 마음의 문은 우리가 결심하고 의지로만 열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38년 된 환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열 수 있는 자는 바로 38년 된 이 환자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매일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 오늘도 또 눈 뜨면 하나님의 긍휼, 또 눈 뜨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구하는 자가 갈급한 마음이라 그래요. 이렇게 갈급한 심령 위에 언제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5편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호와는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저를 호위하신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오늘 38년 된 환자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체험이 되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근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되고,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 어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역사하신가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통하여 말씀에 임했을 때, 말씀이 내 마음을 들리는 그 순간에, 두드리는 순간에 그 말씀을 영접하여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